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어서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0장 말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을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얻는 것이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은 하생에서 나와 너희 가리가 끝을 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신중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들과 이방인에게 제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어도 영원한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셋이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합법을 주어서 가지 말라. 합병이 아니 억법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대신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지자의 이름으로 이 상을 준 하나에게 죄상자시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는 제자의 길에 마주하는 사명과 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 줄여서 제자도, 이 제자도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괴로운 일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그래서 견뎌내고 승리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길입니다.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길을 가려 하는가? 둘째, 그 길에 다가오는 시련과 도전을 기꺼이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두 가지 질문 모두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편하고 넓고 안전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고 불안한 자아, 실존의 그 욕망의 혼재 속에 종종 타격해오는 무의미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명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아니 묻지도 않은 채 무지 속에서 나름의 의견과 해석,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인생에 대한 해석을 붙들어야 하는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의 정신승리로 거짓 평안 속에 침잠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주어지는 시련과 도전을 기꺼이 감당할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발견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은 이 세상 그 어떤 직함보다 강력한 권세를 부여하는 직임입니다. 모든 성도의 전제는 제자여야 합니다. 모든 교회의 항준직, 부서장, 차장, 교사, 회장, 총무, 서기, 회계, 임원단 그 전제는 제자여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은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 세상의 대기업 CEO나 고위관리직 공무원보다 어떤 전문직보다 중요한 사명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거센 도전과 시련보다 강한 내적인 힘과 능력입니다. 믿음 앞에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넘어뜨릴 수 없고 흔들 수 없으며 좌절시키고 낙담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승리의 간을 얻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 약속과 비전을 강력하게 도전하며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권능, 엑수시아, 강력한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권능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나 자신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재능,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명단은 베드로로 시작하여 가롯 유다로 끝납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수제자였죠. 그리고 유다는 배신자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수제자 베드로부터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 다양한 인간의 군상 속에서 부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섭리들이 이루어져 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직면해야 하고 유혹이 왔을 때 그 제자도에서 이탈하여 타락하여 배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경계하며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시험과 유혹이 그 내밀한 내면의 그 시험과 유혹에 직면했을 때 동료들에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홀로 고립되고 침잠하여 스스로 타락의 길에서 목숨을 끊고 자기의 생을 멸망으로 마칩니다. 5절부터 15절 단락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와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주님은 복음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령이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순종하며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전원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죠. 역설적이게 자기 왕을 거절한 유대 민족에 의해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집행되었고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확장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 20절에서 기록된 지상 대위임 명령은 이런 확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죠.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공생애 그리고 선교 명령에 이처럼 단계적이고 신학적인 확장의 과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의 비전도 주님이 품으신 계획과 그 전략이 있음을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나와 가정과 자녀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우리 가정의 비전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적인 가치에 잇대어 있고 복음의 능력에 접속되어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셨지요. 우리의 샘과 부서 모임, 우리들의 만남 속에 우리들의 만남이 제자들의 모임이라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를 간구해야 하고 추구해야 하며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과 재산의 마음이 있으면 그 책정과 운용과 쓰임이 그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기 일쑤이고 서로가 주도권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말지요. 제자는 모든 삶의 걸음과 사역의 개진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 11절에서 13절에는 마을에 들어가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펼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린 마음, 그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서 확장되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복음의 열매가 효과적으로 맺히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종말의 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교는 무한한 시간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의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시간을 반드시 간주해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의 상징이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거부와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분의 엄위한 최후의 날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할 때 사람들의 거부나 그런 거역하는 말 자체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5절 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직면할 도전과 박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위험과 고난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제자가 지녀야 하고 지켜야 할 중심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지혜를 핑계로 순결을 타협해서도 안 되고 순수함을 지킨다고 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와 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종교 및 사회 속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을 경고받습니다. 또한 가족 간에서까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런 복음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필요한 말을 주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임할 구원의 상을 바라보며 복음의 진리로 인한 분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인내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26절부터 42절 단락에서 주님은 제자도의 대가와 상급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오늘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세밀한 사랑, 그 돌보심을 신뢰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 중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 샘, 기쁨의 샘을 마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의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특명 정권 대사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맡겨 보낸 그 직임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에게 베푼 작은 자비, 물 한 잔만 건네는 그 행동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자기와 동일시하시며 높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보낸 특명 정권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임을 수행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중심에서 이 믿음이 새롭게 발견되고 영롱하게 반짝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묘비명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묘비명에 기록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직이나 직함보다 가장 존귀하고 명예롭고 아름다운 칭호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일상 속에서 전할 때에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따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삼덕교회가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고난 중에 씨름하는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돌보시고 승리하도록 주님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제자의 길에 대하여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또한 그 제자가 감당해야 할 이 땅의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예비되어 있으나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힘을 주시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우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이 제자에게 주어져 있고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의 특명정권 대사로서 마음의 위험과 자존감과 영적인 결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병마 싸우는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갖고 있는 가정 주님 그 씨름의 믿음의 싸움에 주님 승리를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길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삼덕교회가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추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오니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